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평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다같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새벽 봉사경회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 강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가장 많이 고백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양의 거룩한 피, 송아지의 거룩한 피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관유를 부으시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중국 땅을 지켜주시고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에 고난받는 백성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에 거룩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랍니다.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따르는 표적의 거룩한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도록 저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 때 믿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옥미경.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은혜를 입었더라. 요즘 세계 곳곳에서 노아 방주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영화 블록버스터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보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재난 영화가 많죠. 우리 한국에도 해운대 해일이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그 해일이 해운대를 덮쳤다.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재난을 대비해야만 된다.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홍콩의 최대 부동산 회사인 써넌카이 삼형제가 있는데 이들도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호텔로 사용을 합니다. 137m 내부에
67쌍의 동물들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또 어린이 박물관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그래서 방주 호텔을 만들었어요. 네덜란드 건축가인 요한 후이버스는 2007년도에 5분의 1 크기로 노아 방주를 만들고요.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리처드 그린 목사님도 메릴랜드 주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대요.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린피스 환경보호단체에 활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린피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린피스는 터키 아라라산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경고하려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라라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방주가 머무른 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뜻 있는 단체나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지금의 때가 노아 시대같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를 저는 믿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천년주의를 믿습니다. 후천년주의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전천주의 종말론에 의하면 지금 시대는 7인을 지나서 6나팔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시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재앙이 대적으로 이 땅에 쏟아지기 바로 직전 단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나팔 시대는 수많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징조들이 보여요. 그러므로 많은 뜻 있는 사람들, 부유한 정치가들, 그리고 경제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 곳곳에 도피성같이 노아 방주를 그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력과 실력 있는 많은 부호들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 세계적인 재련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인침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의 부활이 그때 있을 거예요. 이 땅의 불의 심판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방주가 아니라 영적인 방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흘리신 거룩한 역청인 피요, 그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지금은 이 세상 역사가 7번째 나팔 시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시대에 대해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7번째 나팔 시대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진 참된 교회와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교황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황권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미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교황권의 미혹을 받고 따르고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온 시대가 교황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중세 교황권은 AD 538년에 동로마 황제인 저스틴을 통해서 소로마 제국의 통치권, 종교권, 군사권을 물려받았어요. 그 감독이 그레고리안 감독이죠. 그때로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은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세 동안 이 교황권이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약 5천만에서 1억이 넘는 성도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땅의 짐승인 페스트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7번째 나팔 시대 때 이 교황권이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죽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1929년 나타난 조약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바티칸 시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금 온 세계를 미혹하며 빠른 시일 내에 종교 제국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7번째 나팔 시대 때는 앞으로 이 교황권을 힘입어서 온 종교가 연합하는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금융과 경제, 세계 정치가 질서를 세우게 되어질 것이며 바로 그것이 교황권이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셔요. 정말 성경 예언대로 오늘날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무역, 법률, 의료, 금융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그것의 중심에 교황권이 서게 될 겁니다. 종교, 정치, 금융,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연합되고 지금 통합되고 있는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참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는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카이스트 학장님 통해서 직접 강의를 들은 것이 있는데 카이스트에서도 스마트폰을 생각은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답니다. 그것을 스티브 잡스가 낸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하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전화하려고 달동네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약국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공중전화를 갖고선 아버님과 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을 갖고 보고 화면을 갖고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리고 회의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땅은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뜻이에요. 바로 노아 시대도 바로 이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복음으로 따르는 교회들 이외에는 세세 후손들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세 후손들까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교회나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육에 속한 자, 세상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노아 당시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한 뜻을 돌이키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다 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싶은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고백하지 않고 그 피를 힘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도들, 영적인 부패와 타락과 악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들과 온 피조물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이때 인구수는 50억에서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창조과학협회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이를 중에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육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다가 보니까 노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써 심판을 받기 전에 은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잘되고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어떤 내 친구가 너무나 잘 살아. 부모님이 다 잘 됐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과 경제 수준의 향상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대신 인간이 스스로 교만을 갖고 바로 마귀 같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모든 뜻을 돌이키셨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지목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이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확실히 당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동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온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거룩한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본인도 적극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이 당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았던 당시의 사회 형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당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았던 때의 사회 형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음란과 동성애와 부패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윤리와 도덕이 세워져 있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괴라고 하는 뜻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제도적인 것을 갖고 무너뜨렸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켜지고 오고 있고 세워져 있고 발전되어 왔던 도덕과 윤리를 요즘은 정치인들이 교육가들이 제도적으로 일부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교육가들이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 안산에 규례가 바뀐 것, 조례가 바뀐 것 아십니까? 동성애 합법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이제 언젠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애 가르칠 겁니다. 은근슬쩍 의회에서 그냥 싹 넘겨버렸어요. 앞으로 천년과 인륜과 도덕을 법으로 정해서 무너뜨리면 어떤 심판이 한국에 올는지 모릅니다. 호주 같은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국과 땅에 충만합니다. 온 세계 수십억, 10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우악스럽고 사나운 곳입니다. 사람 사는 것보다 흉악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시대였어요. 강도, 살인, 약탈, 강간, 파괴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폐괴하고 포악한 거예요. 심지어 제도적으로까지. 이와 같은 때 노아는 이것에 물들거나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간구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통해서 이 노아의 모습, 노아의 열심, 그리고 노아가 은총을 구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을 이 땅의 폐괴함으로부터 강포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간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너를 구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그러는 삶을 사는데 나만 유독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길이 고난이에요. 저의 길이 고난이고 여러분의 길이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길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병이 많이 걸리고 더 가난하고 더 하는 일도 안 되고 더 머리도 나쁘고 제가 천재처럼 생겼습니다. 불리처럼 생겼습니다.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렵게 우환적이고 많고 그래서 힘들게 이겨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길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언약을 따라서 살고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성경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계셨어요. 은혜를 구하는 노아를 보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노아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미혹되거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의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분 좋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한다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사업과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자식과 가정의 요구와 행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조상들로부터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죄와 악과 저주로 가득한 인간과 이 땅을 구속할 자가 나와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을 그는 심령 속에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행위, 나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네. 나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구원할 자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몸을 함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생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세상과 구별됐죠.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도덕, 윤리, 삶에 있어서 스스로 인간들이 제도화시켜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깨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때에 그런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기면서 살려고 했던 노아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완전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다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고 죄인이지만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기며 사는 삶을 뜻할 때 완전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글을 잠깐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이다. 같은 방향, 같은 뜻대로 사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결과와 우리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표현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과 사업과 자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큰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과 수고와 힘으로 살고 있는데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도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반하여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의 의를 따라 사는데 고난이 더 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저주스러우면 나는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러겠죠. 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수없이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요.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교만과 강포가 있는 사람들이 살쪄서 눈이 퉁퉁 부어있고. 안 웃습니까? 살찌면 눈이 붓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눈이 안 붓습니다. 성형수술해가지고 쑥 들어가게 만드는 테니까. 소득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있고 교만한데도 위에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나도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도 깨끗하고 무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째서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마터면 이 신앙이 크게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의 미래는 파멸과 황폐와 멸망으로 사탄이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믿음이 없어도 복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의 사탄관념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은총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만이 진짜 복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이 본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였다. 주님과 동행하였다. 주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로 나의 마음이 흡족하니까 방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할 거예요. 예. 한번 손을 이렇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저도 어렵게 저녁 8시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윤서가 왔어요. 똑똑똑똑 두드리며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 들어가라. 목사님 드럼 연습해도 돼요. 그럼 연습을 하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오늘 드럼 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참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눈길이 노아에게 쏠려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 저희와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